팔복이라 8번을 해야 되고 이제 7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화평케 하는 자,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미래형이 아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 룰,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제도 안에서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남들이 그렇게 표현해 줄 만큼 살더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면 분쟁이 생기죠. 그런데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위해서 살면 화평이 이루어지죠.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원리는 사람과 인간과의 인간의 만남 속에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관계를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생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어떤 종족이구나. 저 사람의 아버지는 다른 분일 거야. 보니까 누구였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뒷장에 좀 뒤에 5장 후반절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5장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면,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 즉시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뭘 하더라고요? 예물을 드리더라. 이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일들이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 38절 조금 더 계속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너는 어떻게 바뀌었다? 오른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40절 옷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1절에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라. 너에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돌아서지 말라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족속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과 달라진 부분들이죠. 그리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니. 요걸 그대로 다시 옮겨가서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조금 전에 등장했죠.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칙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그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말이 내게 들려지는 삶이 이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곧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게 준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전도지를 줘서 할 수도 있고 예수를 입으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해주는 한 장의 전도지가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살 만큼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 긍휼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자리에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산주의자다 라는 말을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다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지 자기가 그걸 말을 하는 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내가 입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평가해 줄 때 저 사람은 민주주의자구나,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구나 이렇게 평가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해줄 때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거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 여러분 이 말을 평생 한번 듣고 싶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바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에게 이렇게 불리워져서 그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기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정말 당신은 권사님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모두가 듣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삶, 아까 읽어본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지향하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화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분쟁의 어떤 지금 잠시 있는 이 분쟁을 중간에 들어가서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했다는 뜻인데요. 그걸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분쟁을 해결하셨는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 피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 잘 봐요. 자기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화목의 근원,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이에, 우리 주변 사이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각오까지만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유도 조건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로, 그래서 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죽으시고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이것이 완성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여기까지입니다. 조건도 이유도 묻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 화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 앞에 우리가 쭉 가다가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만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도 조건도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좀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나는 당신인데 잘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브레이크가 사실은 상대방이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유와 조건이 생기면 자꾸 멈칫멈칫하기 때문에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오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는데 화평케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제물은 죽어있죠. 제물이 살아있나요? 제물은 죽어 있습니다. 안 죽어서 화목제물이 안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쓸개도 빼고 살으라는 것입니까? 그럼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늘 문제지만 내가 살아서 문제지. 내가 죽고 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죽고 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희생은 자신의 우월성을 낮추고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의로운 일을 하면 한 사람은 그 의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데 보세요. 누군가가
의로운 일을 하면은 누군가가 의로운 일을 한 것에 대한 혜택을 보는데 잘 들어봐요. 그런데 의로운 일을 한 것이 혜택을 받은 사람도 의롭게 되는 이런 일은 세상에 거의 없죠.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러면 건져낸 사람은 뭐가 되죠? 의롭게 되지만 그러니까 건짐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본 것뿐이지 그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로움의 혜택을 받은 우리도 의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둘 다 의롭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된 희생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의롭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칭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외치죠? 의롭다고 외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화평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 서로를 값지게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도리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거듭난 다른 족속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저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렇게 외치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은혜 받고 세상에 안 보내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았을 때 은혜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으라고. 그것은 희생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희생으로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늘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되지 않고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성사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괴롭고 힘든 현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무슨 뭐예요? 부요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나는 부요하고 저 사람이 가난하면 부요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만나면 가난한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요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지 실제 그분은 가난한 게 아니었죠. 왜 그러면 가난하게 되셨냐면 그 부요를 나누어 주려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내 부요함이 상대방의 열등감만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어야 하느냐면 그 가난한 그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기가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배도 고프세요? 깜짝 놀래요. 하나님도 배가 고프시구나. 그분도 화를 내세요. 나만 화를 내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화를 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줄 알았더니 심히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줄 알고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예요. 부요하지만 가난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가 내 가까이 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부요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저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요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구나라는 걸 알고 얼마나 그가 고맙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라고요? 희생, 제물, 따라해봐요. 제물. 제물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채로 올려놓지 그걸 산 채로 올려놓은 제물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는 말은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구나 이걸 확인하더라. 그래서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제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이걸 누가 확인해 주더라? 이웃이 확인해 주더라. 다들 이 문제를 안고 여기 앉아 계시니 저희 교인들은 다 이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꼭 살아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살아나세요. 근데 죽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시면 예수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의 답은요,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뭐가 답이냐고 물으신다면 예수가 답입니다.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산 삶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자,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인류를 한 몸으로 화해시켰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8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방인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민족이었.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뭐로? 여기 또 뭐예요?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희생 때문에 가까워졌네. 누구하고 가까워졌어요?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진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서 속한 계명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아까는 피로, 지금은 육신 안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을 영적인 파워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도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여러분 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사가 운전하는 대로 움직여야 주인이 쓰지. 아니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갑자기 차가 스스로 힘을 막 내가지고 왼쪽으로 막 돌으려고 그러면 이 차 쓸 수 있겠어요?
브레이크를 막 이게 저 앞에 장애물이 있어 브레이크를 잡는데 차는 막 가려고 그래요. 이게 정신 나갔나? 이거 당장 이거 폐차시켜야지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죽은 데서 나타나는 거지 산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을 구하는데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능력입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잘 안 되시죠? 예. 하도 들어서 모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계속 부담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밖에 답이 아니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오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토록 함이며 그 십자가의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뭐예요?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만드시니 예수님의 희생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유대인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의 희생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도 없애버렸고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율법도 육체로 폐하셔서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는데 그 완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요? 이유 없고 조건 없어야 돼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항상 이유를 만들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깨지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때문에 될 게 안 된다고. 내가 그 다음을 넘어가도록 해달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못 넘은 것이 그 사람이 못 넘도록 막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못 넘어간 거지. 넘으셔야 합니다. 넘으셔야 합니다. 꼭 넘으셔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이것만이 답이에요. 이번에 수련회도 같이 가지만 앞으로도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그 열매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시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 다음이 될까요? 아니요. 조금 덜 죽어서 그래요.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더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위주로 내가 보는 위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계속 희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그 열매 꼭 맺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우월감.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화해의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화해 역할을 못했죠. 그 화해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기 사이에 뭐만 가지고 있었냐면 우월감만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유대인에 비해서 늘 열등감만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내용과 그 비유를 정확히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언약의 부요함을 어느 한 부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요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부스러기가 나사로를 구원받게 한 거예요. 복음은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귀하고 너무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웃에게 배려하는, 마치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나사로가 주워 먹을 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을 물이 없어서 손을 빵으로 손을 닦고 그 닦은 식빵이 그 당시에 식빵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 빵을 집어 던지면 개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근데 개들이 와서 먼저 주워 먹기 전에 나사로 가서 그 주워 먹은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흘린 부스러기 정도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나사로를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희생을 하고 이웃을 향해서 조금만 배려를 해도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귀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은 절대 사단은 보고 싶지 않겠지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을 부추기지요. 여러분 너무 귀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희생 제물이 된 것 같이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항상 남편들이 문제니까 남편을 두자. 이게 좀 어쨌든 그렇게 두자고요.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누가 감동받을 것 같아요? 이게 감이 안 잡히십니까? 나도 너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본 자녀들이 너무 놀라지요. 아빠가 웬일이야? 저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서 희생을 해서 아빠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럼 자녀들이 1차적으로 은혜를 받고 뭐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겠죠.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그 열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빛은 숨길 수 없어요. 빛은 계속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희생의 열매가 그토록 값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주님은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자신의 희생 뒤에 올 그 복음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희생 뒤에 있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들 상상이 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당장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뒤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예수 잘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도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어서 내가 그 우월함이 남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 재벌,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돈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이야기를 소식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남을 함부로 대합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 그 우리아 사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어디다가 하여튼 열심히 적어놨네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새끼 양 하나를 소유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옆집에 있는 그 새끼 양 하나 있는 그 새끼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이냐?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이 책망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나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너는 적게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범죄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넉넉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너는 이렇게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이고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느낌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좀 복받았다고 거만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고 특별한 터치를 받고 있으면 난 너하고 다르다. 나는 우월하다. 이것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금방 느끼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선을 긋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스며들어가고 배어 있는데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오늘 다른 사람에게 화목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먼저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떠나가고 사라져가면 참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외치는 자들인데 그 외치는 자들의 외침과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우십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가 뭘 하는 거냐면, 하는 자들의 발에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이 눈을 마주 볼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아는 자들,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걸 아는 자들만이 뭘 하고 하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마주 볼 것임이라. 뭐예요?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복음을 단순히 가서 전하는 그렇게 복음의 전도자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내 자신이 뭐예요? 서신서가 된다는 거예요. 서신,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입이 아니라 내 몸이 서신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전도해야 될 사람은 항상 만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야 복음 한마디 전하고 전도지 나누어 주면 끝이지만, 만약에 그가 그 전도지를 받고 여러 그 사람이 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이 전도지를 보고 그가 교회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고 많이 망설이지요. 전도지는 옳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화평의 사도가 되라는 말에 다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빵하고 쐈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되네. 총으로 쐈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요. 그걸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가슴에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게 되어 있어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평의 사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여기 화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화해하셨다. 화해하셔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목사, 집사, 권사, 전도자 모든 직분은 무슨 직분이냐면 화해의 직분을 준 거예요. 성도라는 직분도 성도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 화해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화해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되라고요? 같이 되라. 같이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세울 수 있는 기득권을 낮추라.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춤을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지 말고 끝까지 낮춰요. 그리고 끝까지 가십시오. 언제까지?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줄 때까지.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화해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아까 읽었던 43절과 45절 우리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원수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이에는 내가 끼어 있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고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건 내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원수를 못 사랑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저주하는 자를 뭐 해라? 저주하라. 여러분, 저주하는 자는 더 저주하지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눈에는 눈으로, 여기도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예? 몇 절요? 38절입니까? 예, 여기 나옵니다.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왜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눈 한 짝 그러면 상대방에 보복할 때 눈 두 짝 이렇게 보복하거든요. 이 한 개 그러면 이 세 개 이렇게 가거든요. 왜 이렇게 구약에는 이 법을 이렇게 정해 놓았냐면, 사람의 보복은 보복이 더하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눈 정도로 한 것은 굉장히 아량을 베푼 거예요, 남에게. 그러나 내가 그 정도밖에 보복하지 말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바뀐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 자야? 원수는 뭐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는 뭐 해주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잘해주고 싶어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지는 못하겠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안 보면 되지 하고 피해버리죠.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대로 멀리 가버리죠. 그런데 잘해주고 이걸 할 수, 여기서 한번 봐봐요. 이게 내가 재물이 되지 않고 죽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1절. 이렇게 살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박해를 받는데요. 그건 너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박해를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던 누구도,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뭐를 각오해라? 박해를 각오해라.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어느 정도 박해받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교하는 자리까지 박해를 받더라. 그러나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박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 됐죠. 보상이 있다 없다?
그러니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좀 더 주시지요. 이렇게. 저주할 자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원수, 그 다음에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죽었는데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옆에다가 귀에다 대고 마이크 대고 욕을 해보십시오. 일어나나? 안 일어나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내놓은 사람이에요. 보라고 내놓은 사람이라고. 그걸 보여줘야죠. 무엇으로요? 이런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한 주간 승리하고 오세요. 제안할게요. 한 주간 입을 다무십시오. 아멘. 그리고 딱 손과 발만 보이십시오. 희생하고 봉사만 하십시오. 말은 참으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야, 당신은 정말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당신은 참 행복하다. 왜? 당신이 얼마나 복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사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행복해. 어떻게 그렇게 복이 그렇게 많아? 그래,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또 당첨이 돼도 여기에 당첨이 됐냐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못 들었더라도 이제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한 삶을 살고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상대방과 같아져야 하고 내 부요함이 그 가난함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만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이웃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현숙한 아내는 자녀와 남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옮겨주시고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